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퍼지다. 다시요.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퍼지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오늘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반에는 마치 강의하듯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데살로니가를 이해하기 위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3가지 정도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특별히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정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나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분이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에 딱 맞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실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따진다면 데살로니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자, 우리 데살로니가를 지금 현재 어디라고 봐야 되는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저기가 어디예요? 잘 안 보이죠? 특히 우리 성가대 쪽도 모니터를 키웠지만 안 보일 거예요. 성도님들은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밑에 그 파란색은 뭐 같아요? 바다. 무슨 바다? 지중해. 보이죠? 그 정도 보이네. 그러면은 로마는 보여요? 로마 안 보이죠? 이탈리아는 보이죠? 이탈리아는 보일 겁니다. 저기 왼쪽 보면은 여자 힐같이 부츠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이탈리아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의 그리스. 그리스예요. 그리스 보면 저 빨간색으로 뭐 하나 있죠? 딸기같이 생긴 거.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저기가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비아 에그네티아. 비아는 어디들 지나가다, 에그네티아라는 말은 도로란 뜻이에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니면 로마의 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이에요. 길. 비아 에그네티아라는 게 지금도 유적으로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저런 돌길이 있었어요. 유적으로 남아 있고, 그냥 시골길도 어디를 가보면은 아직도 돌길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옛날에 로마인들이 만든, 물론 뭐 로마인들이 직접 만들다기보다는 식민 지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길이겠습니다만은, 저 길이 지금 이스탄불에서부터 그리스를 가로지르는 길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런 로마의 길이 지나가는 길이다. 얼마나 유명한 길이겠습니까? 저기는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용 그리고 군사용 도로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사적 요충지이자 상업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요즘에도 이름이 비슷해요. 테살로니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카, 데살로니키, 이제 헬라어가 저렇게 돼 있고요. 저는 사실 저기를 가봤어요. 장님 목사님하고 그 바울이 다녔던 성지를, 순례의 길을, 선교의 길을 가서 저도 좀 잠깐 들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가보면 저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 4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저기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서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라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키예요. 데살로니키라는 건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의 이름이고요. 그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카산더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부인이 되기도 하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데살로니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하면은 뭐 짧은 서신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기억나신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중간에 딱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딱 표도 보여드리고요. 예. 아닌가요?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이게 뭔 소리냐? 그러시는 분들은 연초에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텐데, 이 교회 시대에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차수로 말하면 5차까지를 보통 환산하고요.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될 게 1차, 2차, 3차라고 할 수 있어요. 2차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반부에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면 맞다 이러실 내용일 거예요.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2차니까 다시 수리아의 밑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차와는 달리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못 가게 됐습니다. 왜요? 누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 약속을 나누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누가는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파트너를 찾죠. 실라,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저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가 볼까요? 다소로 가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되죠. 자, 루스드라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저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디모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언제 만난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다. 거기서 원래부터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따라오게 되지요. 잘 말씀을 듣고 좋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안디옥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드로아까지 올라갑니다. 저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터키를 가로지르면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동네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 터키, 그리스가 서로 막 각축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하면서 항구 지역이고, 저기서 그 유명한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만약에 저기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 밑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아마 동진을 했을 것입니다. 동진을 했다면 중국을 지나서 한국이 먼저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저 결정적인 동네가 바로 저 드로아 지역이죠.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죠. 어디로 오라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 기억나시죠? 그죠? 빌립보는 루디아를 만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를 만나고 또 거기에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데 귀신이 쫓겨나죠. 그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이거를 이제 뭐 더 이상 못하게 된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탈출하게 되고, 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수가 거기서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암비볼리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자, 저 데살로니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려는 그 데살로니가예요. 저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며칠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고 또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떤 영적인 것을 느낀 나머지 이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하죠. 요즘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근데 야손이 야손, 원래는 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집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어디가 있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결국 야손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와서 나중에는 결국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선교 여행 중인데, 디모데는 거기다 두고 바울과 실라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지 않죠. 거기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아덴으로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또 뭐 여러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가죠? 다시 머리를 깎는다고 그랬나요? 갱그리아,
갱그리아에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게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거 굳이 다 할 필요 있나 하시겠지만 이미 다 해버렸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저 고린도 지역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 바울 서신서도 연대적으로 보면 무엇부터 썼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으니까 그때 썼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갈라디아서도 2차 전도에서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서 썼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갈라디아서를 제외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서의 제일 첫 번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전도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3차 전도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또 4차 전도에 가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5차 전도에 가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디도서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에 썼던 서신서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부족한 양육을 해주기 위해서 썼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도 매우 유익하고 또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신서를 가지고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의 주제가 되는 어떤 재림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같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저 데살로니가가 어디였어요? 도시였거든요.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유명한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편지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볼 때 이 데살로니가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를 들어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17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잠깐만요. 아까 지도에 있어서요 암비볼리라는 데는 나왔었어요. 빌립보 바로 밑에 있던 거였어요. 아, 그거 아무개였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볼로니아는 없었죠? 예, 없었어요. 제가 생략했어요. 글씨가 안 들어가요. 너무 글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암비볼리 이 아볼로니아는 빌립보 바로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2절에 새 안식일을 거기에 있었다 그래요.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만 모이면 8명인가 12명인가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관례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372? 20일 정도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 안식일이라는 굳이 이 숫자를 왜 넣었을까? 2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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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여기에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꼭 새 안식일이라는 걸 넣었을까?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한 일주일 다녀왔죠.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단기 선교로 데살로니가를 갔다 온 거예요. 3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3주만 있어서는 그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어렵고 복음 증거하기도 어려웠으니 더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소 3주 동안 3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교인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보여주시면, 자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주는데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보세요. 헬라인들, 즉 그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스 사람들의 큰 무리가 믿었어요.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부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하면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5절,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디아스포라, 거기에도 데살로니카 지역이 항구 도시고 상업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의 귀재였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곳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끌려 내려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그 다음 6절 후반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빌립보에서 일어난 소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 따라 소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냥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는 그 동네 사람은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전한다 하여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 우리는 황제 위에는 다른 임금이 없는데 예수가 임금이다라고 증거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뭐 바울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야손에게는 보석금을 받고 이제 바울을 만났겠죠. 만나지 않아서 소식을 전했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중에 고린도까지 내려간 이야기들을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긴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기껏해야 3번의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그 이후로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단 3편입니다. 물론 다른 만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굳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부분을 기록한 거로 보아 긴 시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설교도 우리는 지금 설교 매주마다 3편 이상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평생 3번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회심을 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이따 보겠지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물론 많이 들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들어도 3번을 들어도 정말 몇 번 듣지 않아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도 그러한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시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이 여인도요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의 이야기예요.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이거 한 가지 들었어요.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나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만 들은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2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 이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만 살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라합은 깨닫고 정탐꾼을 도와준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래. 그 내용이 들리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보자. 하나님, 나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거 물론 좋지만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3인방 아시겠죠? 이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고 아주 좋은 말이죠. 저 근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64번지 19-28번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마게도냐 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런 썰렁한, 저게 무슨 주소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요. 잘 되는 데가 있다면서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영적인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들 보냄을 받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그곳에 우리 있는 사람들, 밖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 편지라는데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평강과 같이 가야지 이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강조점, 신약의 강조점이 같이 있어요. 평강, 이거는 구약의 강조점이에요. 은혜, 이것은 신약의 강조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또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조금 더 보여주시면 너희 모두, 즉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되는 것이 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축복의 말과 또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3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말씀을 NIV 성경에 보니까, NIV의 영어 성경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지 않아요. 뭐 믿음의 역사 그러면은 work of faith라고 해도 될 텐데 뭐라고 돼 있냐면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되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시죠. product, produce.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는 뭐 어떤 일,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예요. work, 일, 사역, 믿음의 사역.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한국어는 그냥 사랑의 수고 이러는데 굳이 영어 번역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레이버, 노동이다 이거예요. 수고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된, 이렇게 움직여진 이런 수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endurance. 수고는 수고인데 인내는 인내인데 어떤 거예요? 소망에 의해서 영감을 얻은 inspired. 이 어떤 영감을 얻은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인내가 있었다.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고, 믿음, 역사는 믿음에 있고, 또 사랑은 수고를 가져오고, 소망은 인내를 가져온다는 이런 내용의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은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본이 되는 교회고 믿음이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나는 믿음의 본인이 뭐 소문이니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아도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소문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런 정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은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기 가보면 정말 좋은 게 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습니까? 뭘 지금도 우리가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강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변화되고. 근데 요즘에는 전도 나가면 전도주 돌려보세요. 전도한다고 몇 마디 걸면은
전에 그 중앙공원인가요? 이 중동에 가보면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현수막을 걸어놨더만요. 전도하지 말라고. 내가 이 시장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마 그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신천지들이 너무 심하게 활동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근데 신천지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거, 이건 정말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비복음이잖아요. 거기는 복음의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여 우리도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나면은요 전도가 저절로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일은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행동. 이러니까 갑자기 어디가 생각나요? 야고보서가 생각나죠.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6절도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을 강조하는 바람에 믿음이 최고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믿음하고 행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 믿음의 수고, 믿음의 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역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네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오게 돼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번에 오늘은 이제 장학생을 또 이렇게 만나는 날이니까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헌금을 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은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천만에요.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정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도리어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걸 보고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헌금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헌금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행함과 함께 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요즘에 너무 행함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들이 칭찬받고 좋은 소문이 났던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바로 믿음의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아직 거기 수준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예, 그렇습니다.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귀할 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보고 광신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다 와서 나한테 돈 다 갖다 바쳐. 그리고 미운 사람은 미워해. 싫은 사람은 상대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린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부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해. 이거 우상이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한번 절을 하고 거기다가 뭐 돈 좀 내고 거기다가 뭐 술도 좀 올리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좀 덜 불안해. 그 우상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내가 좀 어디 안 아프고 좀 건강하고 컨디션 좋으면 나는 기뻐.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해야 될 일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지요. 이 사랑의 수고도 사랑으로 인해서 촉진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인되는 수고, 즉 일이에요. 일. 계속 일이라는 이야기가 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9절을 아까 보셨죠? 9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이 봉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섬겨지십니까? 하나님 몸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섬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저 하나님 따라갑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이웃,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삐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시고 삐지지 마세요. 인정 안 해준다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기껏 해놓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섬겼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섬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섬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인 거죠.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라니까요. 인정 못 받으면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양종욱 권사님께서 천국 가셔서 오늘 환송 예배 드렸어요. 95세, 6세 정도 되셨는데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우리 교회를 잘 섬기셨던 분이죠. 저도 잊고 있었는데 우리 장종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봉사를 할 때 여성들이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 한복을 한 땀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다른 분들도 해주셨겠지만 그 봉사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신 권사님이래요. 우리가 그 옷을 안 입은 지도 꽤 오래됐고 또 그때 그렇게 수고한 분이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최전선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벌써 천국에 가셨고 또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장례에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오늘 소망교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천국 환송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마음이 고맙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겠죠. 헛되지 않습니다. 요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바쁘셔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수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3절에 보시면 왜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그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고도의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공통된 한 가지 주제를 찾는다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는 인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인내하면요 굉장히 높은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인내예요. 무슨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도 예수님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믿음의 소문이 왜 났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알고 보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이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지. 물론 맞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 보여줘도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신다기보다는 밭을 갈 때, 맷돌을 돌릴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돌리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오시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짧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기도 시간에 주님 오시기만을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일이 꼭 전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오시기 합당하면 부끄럽지 않겠죠. 그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신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도 필요한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으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수고, 사역과 인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